우리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저도 이제 오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떤 기술을 주세요. 이렇게 하죠. 기도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능력만 주시면 제가 얼마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기술적인 것만 전수해 주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만 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실패의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사사기를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의 주제가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의 주제는 어떤 사사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는. 저는 처음에 그 주일학교 때부터 사사기 얘기 많이 들어요. 삼손 얘기 들으면서 삼손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적군 몇천 뭐 몇만을 그냥 혼자 해치우는 위대한 그런 용사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용사들이고 장수고 뭐 그렇게 그 사사에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 알면서 깨닫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사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사들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사사기에 보면 여자도 나오거든요. 여자 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가 바로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사람의 구심점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함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보면은 신기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데 이 순서만 봐도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출애굽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어쨌든 1세대가 범죄함으로 이제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면서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걸 보여주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새 생명이 되면 새로운 인류가 되면 우리는 늘 승리만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기술을 전수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려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실패였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실패였고 성경의 인물들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이라는 어떤 족속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6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 만들었으며. 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살아요? 산에 살아요, 산에.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지었어요. 완전 산적들 같이 사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면서도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도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큼 심각하게 이 고난을 당하냐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될 듯하면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사글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정말 메뚜기 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싸그리 먹어치우고 뭐 좀 될 만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근데 여기 처음 6장 1절 보면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생명체의 변화가 됐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너무 오래도록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제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 또 새로운 그 국면을 맞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6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까? 걸릴까봐. 미디안 사람이 또 알면 다 뺏어갈까봐 이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이 연약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숨어서. 우리는 기드온이 엄청난 그 용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독특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이 숨어가지고 말이죠, 이 뺏길까봐 밀 틀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원래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딱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기드온이. 제가 큰 용사입니까? 당황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니,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기 미디안 그 군대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숨어서 타작하는데 큰 용사여 한 것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움에 겪고 용기가 다 사라지고 자신감이 다 떨어졌는데 너의 힘으로 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모양 됐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 기드온이 등치도 작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힘도 없고 가만 보니까 여기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집안도 약한 데다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제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의 힘으로 분명히 여기 6장 14절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아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6장 16절을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빨간 줄을 우리가 많이 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게 바로 이 6장 14절에 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여기 보면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술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디안을 완전히 파괴할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보면 이 기드온의 부하들이 또 기드온의 군사들이 한 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쭉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차이가. 우리가 오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이제 배겨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만 주시면 물론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쫓고 많은 사람을 추종합니다.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를 쫓잖아요. 목사님이든 누구든. 왜 쫓습니까? 왜 추종자가 됩니까? 그분이 카리스마가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막 병을 고치고
그분이 능력을 행하면 여러분 그 능력 행하는 사람에게 막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 기드온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 기드온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상화 만들어요, 우상화. 기드온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제 전쟁에서 기드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기드온을 우상화시킨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도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을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다시피 하죠. 그러면 또 으쓱해지는 거잖아요. 으쓱해져서 잘못되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안 준 것이 감사해요. 왜? 은사는 일부분일 뿐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거나 능력을 줘서 행하면 굉장히 교만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 그 돈을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몇 천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몇 천억의 돈을 주시면 여러분 그 돈 관리하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구하겠어요? 몇 천억이 있는데? 기도하겠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그냥 그 돈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선교를 해야 되는데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하시나요? 우리가 그냥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고맙다 그럴까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했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도 행위가 됩니다. 구원의 과정을 보면요. 중생이 먼저예요. 그 다음 중생 회개 믿음 아니면 중생 믿음 회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어서 내가 믿어서 이렇게 하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은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능력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믿는 분들이 만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의 삶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라를 구하고 부활을 보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지고 돌로 맞아 죽고 그랬어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런 기도 누가 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 톱으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편식하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아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정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순교와 그 희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으로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순교하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불가능하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정의를 부르질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미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때는 한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큰 용사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계속 기드온을 설득하는 작업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것을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죠. 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도 누구랑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거밖에 안 보여요. 너무너무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서로 좋은 거.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안 좋은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서서히 콩깍지가 이제 벗어지는 거죠.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사랑. 서로의 단점도 알게 되고. 근데 둘로 나눠지겠죠. 단점을 알게 되면서 헤어지는 사람이 있겠고 서로의 단점을 알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싸매주고 감춰주고 발전시켜서 더 위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두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승화되고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좋은 것만 그냥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필레오 사랑도 주고받는 건데 1차원적인 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같이 우리 자신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셔서 그걸 제대로 못 본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막 섬기려고 하고 우상화시키려고 하고 기드온 자신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도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걸 기드온을 그냥 추종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좋은가? 하나님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과 또 한 사람 얘기하고 싶어요. 베드로를 좀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어요. 베드로. 다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를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좋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초계같이 버리겠다고 결정하고 아주 그렇게 실천에 옮긴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제 예수님이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사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역으로 접어들 때 그 이제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서 목숨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사부죠. 스승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난 목숨을 다 버리겠다고 결정한 사람이고,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고난 받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의 열정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군사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고 거기서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말곤가 그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몇백 명들이, 우리가 뭐 몇십 명이라고 그냥 얘기하지만 몇백 명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몇백 명이 왔는데 병기와 막 이런 칼과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무기를 들고 왔는데 거기서 칼을 빼갖고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누가 헌신적으로 목숨을 던져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보호하려고 한다면 수종한다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생각할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칼로 하느냐 칼로 망한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베드로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런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럴 때도 베드로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네가 다 굴기 전에 전 부인할 거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믿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안 믿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을 때 이제 그 몰래 몰래 따라가서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때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계속 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같은 파가 아니냐, 같은 당이 아니냐 이럴 때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그때는 완전 저주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닭이 울면서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피눈물을 흘릴 때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통함.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작정한 자기가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또 저주하고, 그랬을 때 그 무너졌을 때 그 자신 어땠을까요? 비참한 그거.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할 때도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은 자신감이 완전 떨어져 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 자신감이 완전히 그 바닥인 그 자존감이나 뭐 자기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물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못 잊을 거예요. 그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수많은 들었던 말씀과 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서도 그 셋만 데리고 갔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고 막 얘기하던 그 베드로,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열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어떤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도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한다고 했으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나? 이런 비참함을 느끼는
형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에 고기가 확 잡혔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보면 그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이해가 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실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은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실패할 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거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문제 하나에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이 그럴 뿐이지 우리 자신이 당황할 뿐이지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지도 아시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정도 세상에 계셨잖아요. 40일 세상에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리셨죠. 한 50일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가 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너 이제 예전같이 그러지 마. 그리고 내 일을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예전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지? 한번 너 실수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려. 내가 너 아이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베드로가 조용히 기다린 것도 신기해요. 그 열정이 그 뜨거웠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러 다녔어야 되는데 조용히 그냥 그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만 했던 것도 신기해요. 그 열흘 동안에 열흘 후에 내렸잖아요.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그 내린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죠. 그 전에 이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이 고기를 한번 잡다가 고기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안 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참 보면은 처음과 또 마지막 또 고기 잡았을 때 그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또다시 한번 부른 첫 번째 고기 잡았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열정적으로 왔을 때와 두 번째 고기 잡았을 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힌트를 좀 주는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전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곳에 그냥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을 때의 모습과 이 다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막 놀라죠. 이 사람들이 각 처지에서 온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부터 시작해서 로마부터 온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포인트,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찬스에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며 또 어떤 일은 또 조롱하며 모르죠. 근데 이제 여기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느껴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닫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2장 15절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열겠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지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정말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만 보여요. 베드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다윗이 본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변한 거죠.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주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나 어떤 그런 책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뭐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그 듣고 있어요. 그거 내가 그 사람이 뭐 고칠 것처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니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느니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인 거예요. 누가 그 통로를 중요하게 여기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열정을 갖고 있어도 그 열정이라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왜 그 열정과 용기와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실패했고 어느 순간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변화됐고 이제 그가 실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고 무슨 이유였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제가 기드온 얘기했잖아요. 기드온처럼 숨어서 적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약해서 연약해서 그러고 있을지언정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이 완전 그 미디안을 박살냈는지를 우리가 쳐부셨는지를 보면서 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구나. 전환점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삶 속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아세요. 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황하거나 뭐 주님이 갑자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말씀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왜?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그 약할 때 주님은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재능이 많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좀 줄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런 베드로와 기드온과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운 것처럼 어떤 포인트, 그 포인트의 전환점을 좀 가져와서 그런 여러분과 제 그런 변화된 모습, 변화된 것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주변 분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온 세상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화가 되면 좋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영화 같은 거 보시거나 맛있는 음식 드셨을 때 가족한테 제일 먼저 권하지 않겠어요? 이거 봐라. 이 음식 먹어봐라. 너무 맛있더라. 또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것을 맛보게 되면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또 그들에게도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또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것 같고 또 몸도 안 좋으신데 또 오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보실 때 큰 용사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닮을 수 있는지, 자아를 내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